나무석과 모니불 반갑습니다. 편안히들 지내셨죠? 예.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 혹시 본문 부산법 들으신 분 한 분, 손 한 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은 분이 작으니까 조금 더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요새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유는 요새 한 반야에 관련해서 얘기 쭉 들리는 거는 계정해, 계율 삼매 반야인 것처럼 삼매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반야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머리로, 삼매는 마음들이 비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반야 요새 얘기하는 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보시면 저번 시간에 했는데요. 비구들이요.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엔 지수화풍이 없다. 공무변초, 식무변초,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도 없다. 거기에는 없다는데요. 이 세계엔 있나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지금 우리 이 세계의 지수화풍 보이시죠? 지수화풍도 있고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수화풍 다음에 바로 공무변초가 나온 건 공무변초 이전의 세계는 욕계, 색계니까 지수, 화풍,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네 마디로 다 가름해버린 거고,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와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공무변초부터죠. 그래서 지금 전체 세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색계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와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교집합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욕계, 색계,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비색계가 다 나온 겁니다. 공무변초, 식무변초, 무소유초, 비상, 비비상초까지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세계가 다 나온 거고요. 더 넘어가기 전 하나 얘기 드리면 색계의 초선천이 초선천 하나입니까? 초선천에도 세 개의 천상세계가 있습니까? 세 개의 초선천도. 그런 것처럼 공무변초도 말이 공무변초지 여러 세계가 있는 거예요. 레벨이. 공무변초 하나에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공무변초가 있습니다. 비상, 비비상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새길로 잠깐 빠지면 공무변초의 경지에 들어도 삼매에 처음 들은 사람이 내가 이 경지에 다 들은 거야 끝까지라고 한다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공무변초에 점점 더 들어야 되고 더 들수록 시간상으로도 더 들어가 있고 깊이도 더 높은 공무변초에 들어갑니다. 그걸 잠깐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뽀따빠따경 뒤에 나오겠지만 각각의 삼매에 구경이 있어요.
각각 초선도 초선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초선이 있다. 이래서 초선천에 천상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선이 한 30%까지 되면 초선의 천상에서 제일 낮은 단계, 초선이 한 5, 60% 되면 중간 정도의 천상, 초선이 한 70에서 100% 되면 초선천에서 제일 높은 천상 3개,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다 있다. 이 세상도 그런데 이 세계는 다 있는데 열반에 거기에는 없다예요. 이런 세계들이. 여기에는 있는데 열반에는 없다. 비상비비상처의 구경까지도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세계는 몽창 없다. 그래서 그 결론이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뭐 지옥서부터 새끼 무새끼 할 거 없이 열반이라 거기에는 세상이 없다.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다른 경에서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기가 중요합니다. 거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이거는 열반이란 거기에 공한 거기에 공할 뿐이지 오는 거나 가는 거는 전부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들입니까? 이렇게 부분자들이죠. 부분자. 전체자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건 나와 세상이 있는 거죠.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건데 시공이 없다. 오고 가고 머무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부분자들은 없다. 죽는 것도 없고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의지할 처를 여위고, 의지할 처라는 거는 부분들이 있어야 내가 그대에게 의지하던, 내가 법에 의지하던 둘 이상이 있어야 의지하는 거지요. 둘 이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의처를 여위고, 그러니 당연히 윤회하는 것들이 있으려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분들이 없어요. 대상을 여겼다. 당연히 없죠. 지금 둘이 없다는 걸 여러 단어들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것만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게 괴로움이 완전히 끝난 거고, 이꼬로 해탈이고, 이꼬로 반야의 부족이고, 이꼬로 명지고, 그런 거지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여러분 상수멸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네. 상과 느낌이 멸했다라는 부처님의 최고 경지죠.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삼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고, 이 비상비비상처의 구경까지가 된 다음에도 구경이 상수멸이 아니에요. 비상비비상처의 맥시멈이 된 다음에 그것까지 버린 게 상수멸인데, 상과 느낌이 멸했다는데 여기 느낌 부분 빼고 상만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상이 멸한 상태예요. 우리가 본 게. 이 세계 전체를 한마디 단어로 하면 상이에요. 샀냐? 상이 전부 멸했다가 지금 옆 표현을 한마디로 하면 상이 멸했다, 이렇게 많은 문장으로 얘기하셨어요. 상수멸이 양면해탈인 거 아시죠? 상수멸이 부처님이 이르신 궁극의 경지예요. 지금 이게 상수멸 상태가 열반이라는 경 제목이 얘기하듯이 열반 이꼬로 상수멸 이꼬로 지금 여러분이 보신 문장입니다. 상이 모두 멸한 겁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자, 그럼 우린 이것만 보면 됩니다. 상이 멸한 게 단멸이냐 아니냐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보통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끝난 거죠. 단멸은 완전한 파멸. 그냥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단멸인데 이게 단멸이냐 아니냐라는 건 중요한 게 단멸이면 허무한 거예요. 단멸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뭐가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건덕지가? 먼지 한 톨이라도 있나요? 문장에? 없지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어.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그 무엇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무엇도 없다면 그건 단멸이에요. 맞습니까? 네. 저기 부처님 앞에 경전 보이십니까? 네. 디가니까야 1권. 거기 1권에 제일 첫 번째가 법망경이에요. 법망경에서 단멸을 7가지로 부정하십니다. 마지막이 비상, 비비상처예요. 여기 나온 제일 높은 경지. 거기서 죽어도 해탈하지 못했다면 다시 윤회하지 이 세계에 단멸은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해탈하면 단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멸이 아닌데 이 세계엔 없어. 이 세계엔 안 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또 다른 세계를 단어로 상정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인데 단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근데 뭔지 모르시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게 반야예요. 반야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른 걸로 써도 돼요. 그 무엇 이래도 좋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 단어를 반야라고도 쓰셨고 명지라고도 쓰셨고 뭐 야냐, 반야, 명지, 알로카 뭐 이런 단어들을 쓰셨는데 단어야 뭐 어떻게 쓰던 괜찮아요. 그 무엇 그런 얘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 무엇이 있다, 궁극이. 그게 열반이다. 단멸이 아닌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사실 잘 와닿지 않아요. 이유는 이건 삼매가 어느 정도로 깊어서 꿈없는 그러니까 삼매가 깊어서 삼매 상태에서 이 세계가 다 사라졌을 때에도 그 무엇이 스스로 불멸로 깨어있는 체험이 있어야만이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소한 보면은 8삼매 중에 공무변처는 이 세계는 모두 사라져요. 눈 뜨고, 눈 감고가 아니라 나와 세상이 다 사라져. 근데 죽거나 기절하지 않았거든요. 최소한 거기서부터 그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반야가. 그런데 진실로 더 드러나는 건 언제 진짜로 아냐면 꿈도 없고 선잠이 아니라 완전한 잠에 들었을 때, 누가 찔러도 모를 때, 즉 몸만 잠든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반야가 불멸로 깨어있게 돼요. 삼매가 많이 된 사람이. 거기에는 세상이 없어. 그렇다고 지금 부처님이 말한 대로 열반의 반야도 아니에요. 공부가 덜 됐는데도 거기서부터 깨어있기 시작해요. 그때 스스로 알기 시작해요. 마음이 다 소멸했는데 여기에 불멸로 지복으로 있는 그 무엇은 무엇인가? 물론 이런 생각 못해요. 거기서
돌아 나와서 마음이 돌아왔을 때 그건 뭐지라는, 근데 그 마음이 뭐지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자체로 불멸이요 깨어 있어서 그것이 있다. 자,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상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열반이란 이 문장들에 보면 여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없지요. 마음은커녕 나와 너나 찍고받고 세상 자체가 없어. 세상이 있다라는 건 마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없지요. 완벽하게 없어요. 그런데 단멸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무엇이 있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무엇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반야는. 그 무엇은.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인 게 계율의 완성, 삼매의 완성, 그런데 반야는 완성하지 못했어. 이게 아나함이에요. 해탈보다 아랫단계, 불완자. 삼매도 완성했는데 반야는 완성을 못했어. 지금 여기는 반야의 완성이에요, 아니에요? 열반의 경은? 반야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아나함은 삼매는 완성했는데 반야는 완성을 못했어. 미세하게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나함은 미세하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반야의 완성은 미세한 마음이 없다. 마음이 완전히 없는데 상수멸이라는 자체가 상이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도 없고. 그런데 그게 반야의 완성이다. 즉 쉽게 얘기합니다. 마음 제로. 마음 제로 없어. 세상 제로 없어요. 그게 반야의 완성. 반야 100%. 마음 0%가 반야 100%. 이건 한번 수학적으로 여겨보세요. 이렇게 비유하지요. 마음이라는 그 무엇에 그 위에다 반야라는 그 무엇, 공한 그 무엇 위에다 색칠한 게 세상이다. 맞습니까? 네. 위에다 색칠한 게 세상이자 마음이다. 그러면 그 색칠을 다 지워버려. 그러면 그 바탕에 그 무엇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세상을 다 지우니까 그 안쪽에 그 무엇이 있다면 드러나는 거죠. 세상을 다 지운 거예요. 마음을 다 지운 거야. 그러면 반야가 드러나요? 그러면 삼매라는 건 뭐지요? 삼매는 계율 삼매 반야. 삼매가 마음을 지우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의하신 건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다 하셨어요.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걸 다른 관점으로 봐요. 산란한 마음들을 지운 거지요. 없앤 거예요. 통일된 마음은 더 높은 삼매가 되면 무심 비슷하게 돼요. 엄밀하게 비심. 더 없어지는 거예요. 통일된 마음도. 더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제로가 되면 반야는 100% 드러난다. 또는 제로가 되면 말고 이렇게 비유해보죠. 마음이 100%에서 90%가 없어졌어. 10%만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10% 남았으면 반야는 몇 프로 드러난다? 90% 드러난다. 그러면 마음이 반야입니까? 오히려 완전히 반비례하는 겁니까? 반비례하는 거예요. 마음이 역적인 거예요. 간신이고. 그러면 마음을 궁극이다라고 하면 이게 법이
제대로 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반야가 100% 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우다나경처럼 이렇게 되면 이분이 세상에서 쓰임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상태로만 있다면 못 쓰니까 살아있는 동안 부처님께서 마음을 동원해서 쓰신 거예요. 경전에 보면 나는 마음이라고는 아예 없다. 오직 각성 상태이다. 반야 상태예요. 근데 승가를 가리키려고 오직 각성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유지하고 마음을 소멸시킨다. 가르칠 때에만. 가르칠 때는 마음이 없으면 말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승가를 조건으로만 가르치려고. 안 가르치면 어떤 상태? 도로 마음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육신통을 쓰는 것도 사실은 마음을 동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동원한 거예요. 신통 자체가 세상에서 쓰임으로 써야 될 때 전지, 전능 이런 것들을 마음을 동원해서 쓰시는 거예요. 마음이란 도구로 쓰지 않고는 그런 거 안 돼.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망경 1경에서 나오는 게 당신의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시면 다시는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 없게 된다. 다시 마음을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에 돌아가시면 그럼 단멸이다? 지금 이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몸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상태로 되기 싫은 분들이 어떤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태가 싫은 분들이 중생은 이 상태 되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지금 들으시면. 살아서는 폼나는데 죽어서 이 상태면은 단멸은 아닌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상태로 있기 싫으신 거죠. 이 상태로 있기 싫은 중생들은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면 어디 가요? 정거천 가잖아요. 정거천. 정거천은 이 상태보다 하나, 이건 열반이고 이거보다 하나 낮은 아나함이에요. 다시는 그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 그리고 거기서 한 생의 수명만 해도 8만 개 우주 정도의 수명이에요. 거의 뭐 반영생이야. 그리고 거기서도 안 죽고 또 더 가고 싶으면 더 올라가면 돼. 정거천에서도 계속. 이게 아나함인데 이들은 왜 아나함이죠? 이런 세계가 일단은 싫은 거예요. 또는 대념처경에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공부 열심히 닦은 자들이 열반을 못하고 아직 집착이 뭔가 거머쥔 게 남았다면 그는 아나함이 될 거다. 뭘 거머쥔 거죠? 정거천 천상세계를 거머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기는 싫은 거죠. 그러나 이게 더 궁극이에요. 그러나 부처님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더 궁극이더라도 나는 일단 천상이 좋아. 천상 중에 제일 높은 데가. 그 정거천은 평소에는 빛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대광명이다가 그러나 대광명끼리 대화하면 재미없으니까 정거천의 신들끼리 회합을 가질 땐 사람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둘 다가 변신이 돼. 여전히 세상이 있고 세계가 좋다 이거죠. 그들은 다시 그 안구따라 니까야로 가면 그들은 계율 아나함은 계율 완성 100%, 삼매 완성, 반야 완성 아니고 반야 어느 정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반야 완성. 그들은 반야 완성이 아니니까 아직 그 정거천에 마음이 미세하게 있지만 마음으로 이루어진 천상세계에 있는 거죠. 반야 완성이 아니다라는 건 마음이 완전히 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수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최미소로 남은 거예요. 아주 최대 미소, 작게.
삼매 완성이다라는 건 어떤 마음이 남은 거냐면 사실은 삼매 완성은 마음의 완성이다라는 건 마음이 엄청 많아졌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마음이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삼매 완성이라는 건. 미세한 마음이 뭐가 남았냐? 의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의도가.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 두 번째가 의도, 미세의도인데 미세의도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사실 그 미세의도는 마음이라고 하기에도 참 미약한 거예요. 보통은 마음이라고 그러면 아래야식부터 그 밑에 정신물질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마음입니다. 그 얘기까지 하려면 긴 얘기니까 여러분이 사유해 보시고 마음이 거의 없어지고 미세의도만 남은 거예요. 삼매의 완성이라는 건. 그 미세의도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의도하고 존재로 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정도의 의도가 남은 거예요. 존재로 남겠다라고 주착을 하니까 정거천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장 갑니다. 이건 또 다른 열반의 경인데요. 여기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그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의 이제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서의 열반의 경우는 앞서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지수, 화풍이라는 세상적 관점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여긴 존재의 관점으로 나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태어나고는 난생, 습생, 태생이고요. 생겨나고는 화생이에요. 화생은 부모 없이 생겨나죠. 꼭 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옥도 화생입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지는 거는 인조인간 이런 거 같은 겁니다. 로버트 혹은 그런 거 뿐이 아니라 우리가 다 만드는 창조물들.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보통은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태어나는 게 있고 생겨나는 게 있고 만들어지는 게 있고 형성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 세계잖아.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반대말이에요. 이게 열반의 세계다 이거예요. 태어나는 거 없다 이 소리죠. 화생, 생겨나는 신들과 지옥 있다 없다? 없다. 만들어진 거, 조건 지어진 거 있다 없다? 없다. 존재들이 한마디로 하면 존재들이 있다 없다? 거기에는 열반이란 거기에는 아예 지옥부터 천상 제일 높은 데까지 존재들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 그걸 한마디로 가름하는 게 형성되어진 것들이 없다. 이 형성되어진 건 단어가 12연기의 1번 무명, 2번 의도 내진 형성이죠. 그 단어가 샹카라. 그 단어예요. 샹카라 2번, 12연기의 두 번째 샹카라 되어진 것들이 없다. 형성되어진 것들. 형성은 최소 단위가 뭐죠? 2개. 형성이라는 건 최소 단위가 나와 너가 존재해야만 형성이란 단어가 존재합니다. 나도 너도 없고 자타가 없는데 형성이란 단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궁극이란 거기에는 형성되어진 것이 없다. 그러나 더 문장 나가기 전에 여기엔 전부 형성되어진 것이지.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열반이라는 이게 없다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온 것부터 여임이 알려질 수 없다. 이 세계를 버리라고 이런 설법도 안 되는 거고 엉터리 설법이고 여기 떠나라 하는 탐욕을 출리해라, 이 세계를 출리해라, 떠나라 이런 설법이 엉터리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엉터리가 되는 거고 그런 설법을 해서도 안 되는 건데 형성되어지지 않은 궁극이 열반이 있기 때문에 단멸이 아니라 그것이 그 무엇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라는 이런 설법이 알려질 수도 있고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궁극이 단멸이라면 이런 설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궁극이 단멸이 아니라 불멸이요 지복이요 궁극이기 때문에 이 불멸 궁극 아닌 이 부분들을 초월하라는 이런 설법이 성립되어질 수가 있다. 요약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모두 형성된 거라고요. 이 세계는. 오직 모든 것들은 형성되었다는 그 사실만,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사실만 변하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면 맞아. 이 세계는 전부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면 다른 면에서 틀려요. 그 얘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불변의 궁극이 있다라는 거를 안 해요. 얘기를. 그런 거 없대. 그냥 한쪽만 얘기해. 다 변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가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부처님이 그 궁극이 없다면 그렇게 그걸 설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죠. 불변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을 모두 떠나라고 설할 수 있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궁극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이 세계를 출리하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여겨도 불변은 세계입니까? 아닙니까? 세계는 불변일 수가 없어요. 형성되어진 것들은. 2개 이상 모인 거는 계속 변하지요. 그런데 세상의 존재들이 모르는 건 2개가 사라진, 이게 자꾸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단멸로 생각하는 거죠. 정단멸로 생각하면 공부 짓다가 안 되고 앞서서 얘기했어요. 뭐가 되면 된다? 정거천 가면 돼. 정거천이 극락이에요. 극락 중에서 최고 높은 극락이에요. 극락 정토. 밑으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다시는 윤회에서. 거긴 한마디로 한다면 자기가 해탈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돼요. 거기 가고. 안하하면서. 아무 때나다라는 게 안하면 된 다음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정거천 가자마자 해탈하는 경우. 정거천에서 수명의 반만큼 살다가 해탈하는 경우, 수명이 다해서 해탈하는 경우,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하나 더 올라가서 거기 가자마자 해탈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듬성듬성 큰 국지로만 나오는데,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해탈을. 사실 그이들은 해탈에 거의 그 지경에 갔는데 왜 안 하냐면 그 정거천 세계를 보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는 이제 이거 싫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아직 이 세계가 의문스럽다 하면 정거천에 가시면 되는 거지. 거긴 존재도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옵니다. 비구들이여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진 것 멀리 여임에 알려진다. 자, 형성되어진 것 있고로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너무 미세해서. 나중에는 여하간 형성되어 온 것들이 모두 소멸한다 하면 마음은 어떻게 된 거죠? 소멸한 거죠. 소멸했을 때 단멸이다? 아니면 거기에 그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을 부처님은 무슨 단어로 쓰셨죠? 반야의 구족, 내지는 명지, 뭐 이런, 열반, 상수멸, 이런 단어로 쓰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궁국, 이렇게 써도 돼요. 한글로.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걸 반야라고 쓰셨으니까, 반야의 궁극이다 이렇게 쓰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부처님이 쓰신 단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반야가 뭐냐 한번 잠깐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쉬운 게 탐욕이 있는 마음을 반야로 본다. 성냄이, 미욕이 뭐 이런 마음을 반야로 본다. 중요한 건 앞에 탐욕 있는 마음, 뭐 성냄 다 빼셔도 돼요. 마음을 뭐로 보지요? 반야로. 그러면 마음을 보는 놈이 마음인가요?
마음을 마음으로 못 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반야는 마음과 앞서도 다 밝혔지만 동의어다? 완전히 다른 말이다. 완전히 반비례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슷한 단어도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진 만큼만 반야가 드러난다. 그런데 저번에 부산에서 한 거를 안 들으셨다니까 또 좀 리바이벌 할 수밖에 없는데 동영상 좀 보시지. 어떤 걸 리바이벌 하냐면 경전을 보다 보면 마음을 많이 닦으면 삼매를 많이 닦으면 반야가 개발이 된다. 윗바사나를 많이 닦으면 반야가 개발이 된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반야의 개발. 또는 선법을 많이 닦으면 마음도 개발이 된다. 뭐 이런 단어 이제 반야 개발 보면은 개발이 된대. 개발이 된다면 지금 드러난다와 좀 다른 거로 들려요. 부산에서 길게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과정에서는 보세요. 여기 순일이 어떤 사람이 있어. 순일이 예를 들면 곤란하구나.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마음이라는 건 악한 마음과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데 이 한 사람이 둘 다 갖고 있죠. 보통의 대다수는. 이 사람이 이 마음을 좀 더 훌륭하게 닦으려면 악한 마음에서 착한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요럴 때 이거 개발 맞습니까? 개발. 그러나 반야도 그런 거예요. 아직 반야도 맨 처음에 개발이 한다는 무척 많이 나와요. 반야가 왜냐하면 봄이 궁극이지만 그 밑으로 반야의 낮은 단계들은 마음으로 하는 지혜도 포함된다는 거거든. 봄과 암 중에. 그러면 반야도 보면은 반야의 무덕이란 말을 쓰셨는데 반야의 무덕이들은 뭐냐면 궁극의 반야 말고 밑에 반야들의 무덕이가 많아요. 지금 부처님법 닦는 거는 반야의 무덕이를 개발시키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 윗바사나 많이 공부 지으면 반야의 무덕이가 개발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경우는 개발이야. 그런데 궁극에서 보면은 개발이 아니라 과정의 자그마한 과정이 개발이지 궁극에서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면 반야가 드러난다예요. 크게 봤을 때는. 이따가 삼매 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순일이는 처음부터 반야가 드러난다, 반야가 드러난다. 삼매가 되면 반야가 드러난다. 삼매를 조건으로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궁극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다와 개발이 된다가 둘 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 개발이 된다는 건 과정에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에서 개발. 아까 나쁜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개발. 궁극에서는 사실은 마음이 사라진 만큼 반야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삼매에 든 마음을 반야로 본다. 이건 이해되시죠? 삼매에 든 마음이 뭐예요? 그 앞에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 산란한 마음이 사라진 걸 반야로 보는 거고 더 높은 경지가 삼매에 든 마음, 통일된 마음, 뭐 흔히 무심이라고 하는 엄밀하게 비심인데 거의 마음이 없어진 것도 반야로 본다. 여기까지 하면 이해가 돼. 반야로 마음을 보는 걸. 해탈한 마음을 반야로 본다. 여기에 의문들 없으세요? 해탈한 마음을 반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맞는데 부처님이 쓰셨으니까 우리가 아니다 하면 안 돼. 부처님이 쓰신 말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그 아니다 기다 하면 안 돼요. 잘 보신 거예요. 그러나 기다 아니다 하면 안 되고 해탈한 마음이 지금 반야라고 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신 거예요. 해탈한 마음이다라는 건 마음 제로다 그 얘기예요. 마음 없다예요. 마음 없는 게 궁극의 반야거든. 궁극의 반야를 궁극의 반야로 본다? 성립됩니까? 언어상으로는? 그럼 반야가 두 개야. 성립 안 되죠. 그러면 내 머리는 이해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건 앞서서 얘기했지만 육선 앞에는 5선 얘기했는데 6선 넘어서 꿈없는 깊은 잠에서 불멸의 반야가 깨어 있을 때만 스스로 알기 시작한다. 이게 두 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멸의 반야가 불멸의 지복으로 깨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얘기를 해요. 누가 질문하면 말로는 모순이다 그래요. 불멸의 반야는 마음이 없다. 없는데 없으면 찌꾸빠꾸 못하는데 마음 없이 스스로 불멸이요 스스로 지복이다라는 걸 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얘기합니다. 말로는 모순이다. 그렇게 안다라는 게 마음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마음 없다 그래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타도 없고 궁극의 불멸인데 스스로 불멸이 마음 없이 불멸임을 각성하고 있다? 단어가 참 안 어울려요. 그러나 불멸을 불멸로 지복으로 안다. 그래서 이건 얘기할 참 도리가 없는데 이거를 다른 예로 한다면 경전에 한 군데만 나올 거예요. 상수멸을 부처님이 얘기하셔요. 상만 멸한 게 아니라 느낌이 멸한 거죠. 상수멸은 궁극의 지복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지복이다. 스스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또 덧붙이세요. 외도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느낌이 멸했다며 상수멸. 그런데 그걸 지복이라고 한다. 곧다마 붓다는. 저게 모순이다. 뭔 말이냐면 느낌이 있어야 행복하니 지복이니 할 거 아니에요. 느낌이 멸했어. 그러면 우리 일반 대중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단멸 같잖아. 느낌이 멸해서 아무것도 없잖아. 그걸 지복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된다를 부처님 당신이 지복이다 얘기하고 말도 안 된다 소리 나올 걸 미리 아시니까 외도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느낌이 멸했다며 그런데 지복이래 라고. 지금 뒤에 나올 얘기들도 다 아시고 하신 거예요. 그럼 보통 비난할 거를 아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안 하세요 보통은? 안 하셔요 보통은. 안 하기 때문에 경에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안 하는데 이걸 경에 왜 밝혔죠? 후대 중생들이 단멸, 느낌이 멸한 걸 단멸로 여길까봐 걱정이 되시니까 말로 설명할 길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궁극은 지복이다 하고 끝내셔요. 여기 순일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이 반야는 해탈한 마음, 그게 반야 자체예요. 그런데 불멸의 반야가 반야를 본다는 자타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멸의 편재한 오직 그 단일한, 굳이 얘기하면 단일인데 단일도 아니에요. 거기 공성이기 때문에 그 반야는 스스로 불멸임을 각하고 있다. 지복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도리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해도 이제 소용없어요. 나도 답할 길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경에서 답 안 하셨어요. 얘기하고 마셨어요. 이런 이유로 사실은 한 5주째, 6주째 쭉 해오는 거 내가 전에 처음 서두에 그랬어요. 여기 안 알려둔 법문이다라고. 안 알려둔 이유는 지식으로, 지혜로, 그런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되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왜 얘기하냐라고 하신다면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경 전체에 한 번 딱 얘기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말씀하신 거예요. 더 설명은 안 하셔.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돼서 알아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오온이 여러분이시죠? 색수사행식이 무엇인지 반야로 보고 오온의 생겨남을 반야로 보고 오온의 소멸을 반야로 본다.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반야로 본다. 그들이 진짜 사문이다. 그 오온이 무엇인지를 반야로 보려면 대념처경의 요 경지보다 낮은 경지 오온을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고 자기를 안팎으로 관찰하고 이렇게가 있었죠. 오온을 반야로 보게 된다 이거예요. 밖에서.
오온뿐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실제 비유합니다. 꿈에서 깨어있는 경지, 삼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꿈에서 깨어있는 경지가 되면은, 꿈에서 등장인물이 나가 있는데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깨어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이 꿈 안에 전체 세계가 있고 꿈 바깥에는 공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반야만 있어. 그 반야가 삼매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그 반야가 드러나서 그 안에 꿈을 봐요. 꿈 전체를. 거기에 나라는 캐릭터도 있고 그래요. 나만 본다가 아니라 다 본다야. 그 묘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이중성이 벌어지냐면 바깥의 반야는 공성이야. 공부가 됐기 때문이에요. 삼매가. 근데 이 안에 꿈이라는 세계가 아직 있어. 이거 왜요? 공부가 덜 됐기 때문이에요. 아직 해탈 못하고 삼매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이런 이중적인 모순이 벌어져요. 공부된 상태와 덜 된 상태하고. 그때 그러니까 나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본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래서 그 반야로 이 오온이 무엇인지 보고 오온의 생겨남을 본다라는 건 지금 태어날 때를 본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살아서 오온이 생겼다가 멸하는 걸 본다 그 얘기예요. 죽을 때 멸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